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강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더 깨닫고 그것을 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보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확신에 찬 그런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의 어느 부분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막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해보려고 애쓰잖아요. 부족하지만. 그죠? 우리가 어떤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어떤 내가 뭐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아니면은 진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뜨겁게 원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지하시죠. 성도들한테,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다 라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의 이제 마무리를 이 마지막 그 성취를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셔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일,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희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잖아요. 나를 깔보고 막 무시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아주 자괴감이 들고 막 상처가 생기게 되죠.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이걸 예수님이 겪는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하고. 근데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침뱉음을 당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뱉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능욕당하는 일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한번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게 곧 육체적인 심각한 고통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 고통과 그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걸 뻔히 알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것을 향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뭔가 자신이 뚜렷한 어떤 그런 사명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뛰어듭니다. 그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100%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100% 죽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뻔히 아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응해지는 것을 원하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100% 죽을 걸 아시고 그것을 향해 죽으러 가신 것. 간절한 원함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본 듯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원하셨고 이것을 확신하셨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 이게 완전히 이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깨닫다라는 뜻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 누가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저 외적인 어떤 그런 부유함, 풍부함,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에요. 해방, 자유, 높은 직위, 권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죽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위로와 생명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알고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확실하게 알고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의 풍요와 권세와 내가 인정받는 것과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충돌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과 일치가 될 때, 그때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부터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인지 돌아보시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인의 사건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맹인의 사건이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 봐요. 여리고는 이 북동쪽에, 그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29km, 뭐 약 3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데인데, 여기를 이제 지나가셨는데 그 가까이 가실 때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고대 유대인들은요, 이 맹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위 말해 징계를 받거나 저주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살아가는 방법은요, 구걸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데, 요즘은 뭐 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도 나름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잖아요. 아직까지 개선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근데 뭐 이때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도 문득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꽉 막혀 있고 내 스스로가 난 참 초라하고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고통이 있고, 그것이 뭐 외적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맹인과 같은 영적인 것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의 한 동네에, 이게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께서라는 것은요, 이 시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저 볼품없는, 그런데 뭔가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소문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38절에 맹인은 즉각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여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불렀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함부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그런 계보를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다라는 말이에요. 맹인이 외친 소리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의 문제를, 자기를 위로해주고 빛 가운데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줄 유일한 분은 이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그 마음속에 원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다른 우리 마음에 원함이 간절하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그렇게 하는데 39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원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면 무엇이, 누가,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못하고 있다, 내가 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간절함, 원함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원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우선순위인데 뭐가 방해를 하겠어요?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맹인은 그런 마음으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근데 맹인 그 자신의 입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원함이 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본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말은요, 위로 또는 다시, 그 말과 올려보다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이 뜨여지는 의미인 동시에 내가 다시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올려다보는,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어떤 의미, 이것이 이중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맹인이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보험, 그것도 원하는 것이지만 그가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그런 회복을 원하는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원함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그것이 원함의 우리의 간절함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 4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속에 모든 말들이 있어요. 맹인이 보지 못했던 것, 맹인이 간절히 원했던 것, 예수님이 그 원함을 통해서 줄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이 두 절 속에 다 있는 거죠. 그죠? 맹인이 원하는 건 육체적 보기를 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원함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약하게가 아니라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